예? 또 가방끈도 짧고 시골이고 예? 섬이고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어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 때 예, 주님이 부르니까 얼떨결에 따라온 것 같았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 그걸 다 버려두고 그 고통과 상실이 마음에 큰 짐이 없겠습니까? 아버지를 때로는 아버지만 홀로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홀로 두고 떠나야 되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어머님 돌아보시니까 아버지 시골에 계셔도 늘 마음에 짐이에요. 그죠? 모실 수도 없고 그리고 기대와 현실 사이에 계속 갈등이 계속 교차되는 거예요. 어떤 기대일까요? 메시아를 따르면 가정에 기쁨과 평화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분열과 미움이 생긴다잖아요. 예수님의 검의 그 말씀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황당한 거예요. 네.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이런 혼란과 낙심을 경험한 적 없으세요? 신앙과 양심 사이에서 갈등은 더 큽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은혜의 기적은 많이 왔어요. 귀신도 쫓고 뭐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한 자리 할 줄 알았어. 근데 눈에 나타나는 거 별로 없어. 네? 근데 가만히 어떨 때 믿음이 떨어질 때 보면 가정을 바탕낸 주범 같아. 그죠? 자기 하나가 그냥 세상에 그냥 예수님 안 따라다니고 그냥 이렇게 있었으면 그냥 편안할 텐데 이게 풍기평파를 내가 왜 이렇게 일으키나? 뭐 이런 생각도 든다는 말이에요. 예. 정말 내가 잘 믿고 있는 건가? 나 이 예수를 잘 따라가고 있는 건가? 예. 이런 질문이 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은 게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겉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 불렀으니까 아무도 주장하고 아무 갈등 없이 따른 것 같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기 오늘 주일 오는데도 쉬워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기쁨으로 막 달려오지만 어떤 분들은 목줄에 끼어듯이 개목에 끌려오듯이 끌려올 수도 있어요. 힘들어. 쉽지 않아요. 네. 갈등을 해요. 아침에 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에이라 가까운 데서 드리자. 그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드리자. 이런 유혹이 왜 없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왜 교회에 와서 내 집은 만명의 기도한 집이라 하면서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했고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님이 하셨을까? 예수님은 좀 편하게 집에서 그냥 이렇게 드리면 되지. 이런 갈등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특히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형통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갈등과 어려움이 교차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끼리 얘기하면 미치고 환장할 때가 많아요. 근데 은혜도 많이 주셔요. 주님이. 그냥 주시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때도 많아. 예. 그 상처나 부담이 있는 얘기를 할 때도 많아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오히려 상처로 돌아오고 그게 내 자신 자체가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존재 자체가. 여러분 빛이 드러나는 곳에 어둠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내가 믿음으로 지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은 나를 부담스러워해요. 왜?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인끼리 끼리끼리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담패설하고 서로 불평불만하고 막 이렇게. 근데 거기서 갑자기 믿음의 얘기를 딱 하면서 그래도 다 연약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고 그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갑자기 얼굴 야 잘났다 인간아 이러면서 너나 잘 믿어라. 깨끗한 척을 혼자 다 하고 거룩한 이러면서 이제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집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족 간에도 어때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해야지. 그 예수 믿어도 돈 나한테 별로 안 주잖아. 나한테 뭐 되는 게 뭐 있어? 엄마 아빠 뭐 있어? 이렇게 비난을 늘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신앙생활을 내가 계속 해야 될까? 여러분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지으셨을 때는 참된 평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하나님을 절대 의존적 존재의 품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품 안에서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아담은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의 그때 상태에는 하나님 다음에 이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인간이 한번 태어나면은 육신은 죄를 보면 죽을 수 있지만 영은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이미 그때는 그 지혜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아담에게. 이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통해 자유의지를 주고 사단이 선악과를 유혹을 할 때 그냥 그래도 육신은 죽지만은 영은 진짜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잘 넘어간다는 거 아세요? 결국은 사탄의 유혹 속에서 자유의지를 하나님보다 사탄 쪽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지만 여러분의 영과 예수의 영이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있고 여러분의 영이 있어요. 그럼 항상 두 자아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두 영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섞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아는 매일 싸워요. 안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가야지, 예배해야지. 한쪽에서 막 이러죠. 오늘 좀만 쉬어라. 귀찮네. 좀 더 자다가 오늘도 자다가 조금 잠깐 하다가 놓쳐갖고 딴 때보다 늦게 왔어요. 저도. 그러니까 괜히 아내가 왜 이렇게 오늘따라 그냥 거칠게 왔다 갔다 해갖고 이러냐고 나보고 그러는가. 순간적으로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는 선을 행할 마음이 있는데 난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야. 어느새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위해서 하나님 사단 쪽으로 선택한 결과에 하나님과 단절돼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그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어떤가? 하나님과 뭐가 된대요? 단절이 돼요. 그때는 기쁨과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뭐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그 문을 열어줬죠? 아담이 선택한 길처럼 내가 자유의지를 그쪽으로 내가 이동시킨 거야.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 때 그때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고집을 하고 가게 되면은 인생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보다 그렇게 판단하게 되고 얘기 말 나가는 것보다 평화의 메시지가 나가기보다 이게 불평과 불만의 메시지가 나가게 돼서 사람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충만한 사람 옆에 가면은 다 인정하고 오늘 이렇게 장로님을 굉장히 칭찬하고 막 인정하는 얘기가 나갔잖아요. 그죠? 그냥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하겠는데. 근데 이제 충만하지 않으면은 머리카락이 왜 그래요? 오늘 더 많이 빠져 보이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와갖고 그렇지 않아도 머리 빠져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만 탁 집어갖고 그렇게만 집어낸단 말이야. 아주 귀신같이. 귀신같이가 아니라 그 어둠이 들어가서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거든요. 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게 나가면은 쭉쭉 상대방의 그 어떤 그 잣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기준을 재갖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맥 빠지게 할 때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참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참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누구하고 원수가 된다 그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은 사탄의 속성을 닮아서 이 자기 기준의 상대적 진리를 고집합니다. 자기가 믿는 방식으로 자기가 진리래.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지금도 다 자기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불교는 불교대로, 마호메트는 마호메트대로. 그래, 그 세상에서는 외롭고 힘들기 때문에 자기가 공허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면 왜 산지를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주님 앞에 오지는 못하고 어떤 종교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예수만 붙잡고 살아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것을 붙잡고 있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내 믿는 스타일을 고집할 때가 있어요. 또 상대적 진리거든요, 이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스스로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는 게 현대인의 정체성 아니에요? 예. 성경은 증언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네, 그 전에 내가 로마서를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자, 우리가 원수 되었대잖아요.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지 않으면 내가 원수인지 친척인지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원래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었다. 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고 그 후예로 태어난 우리들이 그 피를 물려받아 유전됐기 때문에 그 태어나자마자 애들은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누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랑 화목된다고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에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왜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실까? 이걸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 그죠? 무시무시하게. 한술 더 떠서 아버지와 불화하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까지 이렇게 계속 아주 센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센 얘기한 거는 그 센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요 사람 사이에 겉보기에 좋은 화평이 아니에요.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라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생명이 있는 한 목숨을 걸고 주의 전으로 달려가라. 네가 사는 길이다. 내 영혼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이다. 우리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우면 좀 더 자라, 좀 더 누워라, 좀 더 쉬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주님은 생각이 달라. 네, 너는 영혼의 구원을 얻어야 되고 앞으로 영영한 나와 함께 가야 되는데 네 영혼을 위해서 지금 너는 목숨이 붙어있고 죽지 않으면 기어서라도 가라 하는 게 예수님의 뜻인 것처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 사이에 겉보기 좋은 화평이 아니라는 거야. 둘이 서로 잘 지내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가룟 유다가 여러분 실패한 이유 아시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에게 불평하고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가룟 유다는. 왜 못마땅했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하고 날 부딪히냐 이거야. 사이좋게 좀 지내지.
왜 이렇게 갈등 관계를 유발하냐. 맨날 가기만 하면 갈등이나 있고 맨날 맞지 이렇게 하냐 이게. 이게 못마땅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사람과 관계 합평을 하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결국은 그 사람들 틈에 갔다가 그 사람들은 팽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팽당했어요. 그리고 은 30을 던져주고 그때 배신 당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살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사탄은 도둑이 오는 곳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 때문에 너는 나와 관계, 세상의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 자식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메시지이겠네요. 예수님의 관점은 사람 사이의 겉보기 좋은 화평이 아니라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근본적인 화목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세게 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자기네끼리 좀 잠도 자고 놀고 하지 저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주일날도 쉬지도 않고 저렇게 나가나 우리끼리는 밥상머리에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는데 예전에 내가 믿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도 참으로 불쌍하다. 예수 믿는 것들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저도. 이 과정에서 이 죄인과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화목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넌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또 아버지와 딸과 또 아들 자식들이 불화하게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불화해야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 편인지 영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필연적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가정 편안했거든요. 네? 자식 하나 보고 이제 서울 유학 보내고 결혼시켜서 이제는 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다 하더니 며느리도 믿고 이렇게 이제 우리 어머니 사탄이 들어가서 우리 아들 기껏 가르쳐 놨더니 이제 교회에 빠지면 어떡하나 막 이런 두려움을 심어주니 우리 어머니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울어요. 전화하면 울어. 아들 뺏긴 것 같아. 내 동생들 자기네 술 한잔 하면서 울어. 우리 형 잃어버렸다. 자, 이 얘기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네. 그럴 때마다 내가 안 믿을게. 내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게.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거야 이게. 나도 망하고 우리 가족 다 망한다는 거야.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따라 나섰더니 주님이 이끌어 주셨지만 나섰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잖아요.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마음에 기분 맞춰주느라고 어머니 내가 안 믿을게 오늘부터 땡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제일 큰 불효라. 진리에 맞서기 위해 검을 휘두른 거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휘두른 건 죄인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가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사람 사이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사람 사이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평, 십자가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화목이 돼야 내 인생 영원히 일단은 풀리고 알게 되고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돼서 그 나머지 가족들까지도 어디로 이끄시는 거예요?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이 진리의 검으로 가짜 평화를 베어내겠다는 거야. 가짜 평화라는 거야. 야, 우리 조용히 편안하게 지내자.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나가도 되지 않아 너? 응? 코로나니까 쉬어버리자.
코로나 때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다시 믿음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짜 평화에 속아가서 그런 거를 베어내겠다는 게 오늘 검에 대한 말씀이에요. 검은 사람 죽이라는 검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진리의 검으로 가짜 평화를 베어내버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아들과 딸, 시어머니, 며느리 자기 중심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 소속이 다르니까.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누구 편에 속해 있어요? 또 세상에 자꾸 기울게 돼 있어요. 이걸 잘라내야 되잖아요. 잘라내는 방법이 누구를 열받게 만들어야 돼요? 내 가족들을 열받게 만들어. 여러분 생각할 때 오해하셨을 거예요. 아니 주님이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완악한 거야 도대체? 내 동생들과 내 딸들은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그거는 아들 딸들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오늘 그거 한번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아들 딸 남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칼로 내 가족을 통해서 내 심장을 뚫고 들어오고 베어내는 거는 나를 위한 겁니까? 가족들을 위한 겁니까? 주님이. 네, 헷갈리죠? 네, 그 얘기해 봅시다.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누구라고요? 나.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거룩한 자로 세워야 돼. 내가 분명하게.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내 안에 있는 세상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로 예수를 믿으면은 내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진의 칼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아직도 너무 무뎌 있어. 예를 들면. 그럼 나를 먼저 세워야 돼, 주님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아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과 의사의 검이잖아요. 외과 의사들이 칼 예리하죠. 그죠? 나. 그 외과 의사의 검처럼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는 도구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고통은 피할 수 없다. 네. 외과 의사의 안에 아직 암세포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엑스레이를 통해서 CT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서 또 열어보니까 또 몰라. 그러니까 그걸 잘라야 돼. 우리 내면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윤리, 도덕, 계명, 자기 의로움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자기 교만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이걸 잘라내려면은 뭐랄까 검으로 강하게 찔러야 돼. 누굴 통해 찔러야 될까? 근데 가까운 사람. 가장 그래서 오늘 집안 식구가 뭐예요? 원수. 이 왼수. 자, 그러면 그 원수가 내 영혼을 찌르고 들어오는 검이 되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검이에요? 예수님의 검이야. 그게. 영적 눈이 열리기를 오늘 에바다 했잖아요. 그죠? 예? 와, 여러분 충만하게 여러분 찬양하고. 그 에바다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리하게 이제 수술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검은 죄를 도려내는 사랑의 메스다 이거예요. 아니 이거 덮어둘까요? 그러면은 죄? 엎어둬 그냥? 열었다가 그냥 다시 꼬매버려? 드러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시기, 우리의 미움,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을 도려내야 되거든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검으로 다가오신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은혜의 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고통이 요즘 이게 수술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하고 나면은 막 엄청나게 후유증도 있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이 손에 메스를 들고 이 칼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시작. 고통을 감수하고 도려내야 할 회개를 가로막는 죄의 뿌리라는 거야. 죄의 뿌리. 어렸을 때
내가 교만했을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알지 못한 건데 이 이상한 성격이, 이상한 말버릇, 이상한 태도, 이 사람을 찌르는 오히려 역으로 사람에게 냄새를 풍기는 것들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 가족을 통해서 원수로 만들어 갖고 나를 찌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찌르면 어떻게 이제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의 남편이 막 찌르면은 그때 엎드리게 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이 안 됩니다. 저 인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별 생각 다 나거든요. 이제 생길이라면. 그러면 이제 그 내 죄성을 보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겉보기 화평을 깨트려서라도 하나님과의 참된 화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검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뭐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 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요. 뭘 주러 왔다는 거예요? 진정한 세상의 화평, 인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에서 지금 나는 적당히 살아도 돼. 예수 없이도 살아야 돼. 난 예배고 뭐고 말씀도 뭐고 그건 너무 그렇게 구차하게 안 해도 돼. 예수 한 번 믿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어진 건 이건 진정한 화평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과의 화평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의 화평을 주러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나는 너가 하나님과 화평했으면 좋겠다. 진정한 화평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세상의 평화를 유지하고 세상의 편안함을 추구한다면 내가 잘라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지금 돌아보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족 관계부터 시작해갖고 친구 관계 다 바뀌었어. 네. 별로 없어요. 별로. 네? 다 잘라내버리니까. 알고 보니까 내가 자른 게 아니야. 예수님이 잘라주셨어. 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래서 이랬구나 하고 인생이 해석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 감사해요? 예수, 왜 내 돈을 안 주는 거야? 왜 나는 자꾸 뭐가 잘 안 풀리는 거야? 이거는 지금 가음을 가지고 옆에 사람 거고 다 잘라버리는 거야, 자꾸만. 왜? 그거 의지해갖고 주님 앞에 안 나오니까. 자, 35절의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불화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 그렇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 세상 살아가고 세상의 편안함을 쫓아 세상 성공을 쫓지 말라는 거야. 세상 성공을 쫓다가는 죽는다. 내 영혼이 죽게 되고 내 영혼이 점점 시들어가면은 결국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다가 결국은 지옥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핏값으로 산 너를 내가 다시는 세상에 보내기 싫다는 거야.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부어주시고 계셔요.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빛이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네? 불화하게 하는 이유 36절의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식구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심한 식구라.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아니에요? 이 말은 너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원수처럼 만들어갖고 하나님 쪽으로 빼내는 거야, 너를. 우리는 이 깊은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이 안타까워 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깊은 비밀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순간 시간만 되면 좀 어떻게 조금만 타협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내 인생을 경영하고 싶어 해요, 안 해요? 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 또 주님의 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네, 들어와요. 그래갖고 확 잘라 또. 그럼 아프면 이제 엎드리면 회개하게 돼. 회개하면 또 금방 회복시켜줘요. 예. 예수님은 제일 약한 게 뭐라 그러죠? 눈물. 회개의 눈물. 예. 심지어 왕들의 보면 아합같이도 아합이 그 못된 짓을 하다가도 한번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바뀌는 거 보셨잖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회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네.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아버지나 어머니. 이게 이제 믿음이 연약한 새 가족이 왔다가 이 얘기 들으면 어머, 내가 지금 못 잡고 왔네. 이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야. 이러면서 주님이 사랑하셔.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 왔잖아. 살리려고 온 거야. 조금만 붙어 있어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가 이제 1살, 2살, 3살 되면은 엄마를 인식하듯이 이게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 그냥 한번 앉아 있어봐. 이렇게 아마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하고 많이 틀릴 걸. 나도 그랬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식사도 한번 시키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 엘리미레 교회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한번 들이대봐요. 어떤가? 이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고. 후라하겠는데 나보다 더 사랑하는데? 그렇게 이기적인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맨날 이기적이야. 뭐 이래가면서 막 다 험담하잖아요. 그죠? 네. 38절에 시작.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네. 자기 십자가를 지래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다 졌는데 왜 또 져? 네.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잖아요. 이 지금 도대체가 뭐냐? 맨날 그러면 고행을 하란 말이야. 수도원으로 올라가란 말이야. 맨날 기도를 해서 사란 말이야. 맨날 같이. 이제 이런 이렇게 올 수 있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과 사랑의 갈등 속에서도 이 오해가 참 많습니다. 진짜. 네. 하나님도 저에게 계속 이런 오해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내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내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을 때 오해를 많이 했거든.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지도 않는데 난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루는 이번에도 베트남 갔다 와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말하고 하길래 난 또 그렇게 하는 것도 싫거든. 그런 스타일을.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죠? 왜 그러죠? 그 아들은 지금 너한테 그렇게 따른 거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한다. 그 사람 그 표현 방식이다 그게. 최근에 나한테 내가 또 얘 너무 이렇게 연약하니까 너는 농담을 진담처럼 받아들인다. 그래갖고 농담으로 한 얘기를 진담으로 받아들고 네가 열받지 않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 오해가 많다는 게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오해가 많은 거 아니에요?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한 거 아닌데 내가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내가 합당하자면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자아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 내 자아가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 찢고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죽으셨으면은 이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믿는 순간에 죽었거든요. 내 자아가. 근데 내 자존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무시한 거 아니야? 이러가면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금방 돼 또.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너는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송장인데 내가 뭐 죽은 자가 말이 많습니까? 그리고 내가 좀 나를 좀 누군가가 무시했다 하더라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너는 이 모든 명령을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서 나는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내가 하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자꾸 저한테 그러거든요. 근데 뭘 자꾸 너는 말이 많으냐? 예, 대표 목사님이 이렇게 하도 우리 여러분들이야 평신도니까 또 목사님도 계시지만 순종을 잘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제일 말을 안 듣는 사람이 목회자들을 목회하니까 쉬워요, 안 쉬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 그래갖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늘 하소연 하는데, 너는 그래도 목회자들을 사랑해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놨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사랑을 부어도 그들은 너를 사랑하지 않은 자가 많을 것이다 했다. 그래서 슬퍼서 울었대. 왜 나는 사랑을 이렇게 부어줬는데 돌아오는 거는 왜 이렇게 돌아옵니까? 이런 슬픔이 자기 안에 막 몰려왔다는 거야. 그랬더니 잔잔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가 조카가 자기 손주가 있는데 손주가 이렇게 내려달라 그래서 이렇게 내려놨더니 쥐가 내려가서 이렇게 받아갖고 여기를 찍은 거야. 그래갖고 이 찍은 게 할아버지가 찍었다고 그랬대. 쥐가 잘못해놓고 이제 그걸 보여줬다는 거야.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은 지가 잘못해놓고 전부 탓은 누구한테 한다? 리더 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목회자의 길이다. 이게 사역자의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우주를 쥐고 있고 그저 운행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데 너가 뭘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한테 주신 말씀이, 나도 여러분들 사랑도 많이 못하지만 사랑하면은 상대방들에게 오해를 할 때가 있을 때는 나도 좀 마음이 좁아갖고 어떨 때는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네. 왜 저러시지? 도대체 왜 저러시지? 근데 이게 목회고 이게 사역이라는 거야. 이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하고 막 이렇게 믿음으로 하면은 자식과 남편이 다 사랑하고 좋게 반응이 와야 되는데, 그 믿었는데 뭐 된 게 뭐 있어? 말은 또 왜 그렇게 해? 믿는 사람이 이래가면서 계속 우리 약점이나 흔들어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이 부족해서 그러지. 그런데 주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너를 사랑하고 주님이 너를 사랑한대. 덤비면 뭐라고 덤비면 주님이 너를 사랑한대.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해라. 동문서답하라 그랬잖아요. 진리는 동문서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지식과 반대예요. 뭐하고 막 덤벼. 집사님, 예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예수님이 대답할 때 사랑한다 얘기밖에 안 해. 왜냐하면 철이 없어서 얘기해도 몰라. 오늘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머니와 불화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하고 이게 말이 돼요? 그러면 주님 앞에 이럴까요? 예수님,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의 한마디 뭘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안 해요? 이거밖에 안 나와. 뭔 말이 필요 있어 거기서. 뭐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그 한마디예요, 여러분. 여러분한테 제가 기도할 때도 그랬잖아요. 내가 여러분 뭐라고 하면은 주님이 집사님을 사랑한답니다.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셨으니까. 근데 돈도 없는데 뭘 사랑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그 얘기밖에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은 동문서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걸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시어머니가 불화한다.
집안 식구가 원수다. 이 말이 됩니까? 라고 따질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가 뭐예요? 세상의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남편의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라 남편 부모와 자녀의 사이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사이가 편안하게 유지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가 울어서야 되는 거야? 예수님처럼 진리에 맞서서 칼로 들이밀 수 있는 영적인 장수가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승기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싸우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그 길을 굳굳하게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네 남편이 나중에 따라올 것이다. 네 아들이 따라올 것이고 네 아내가 따라올 것이다. 이게 주님의 오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39절에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이거 갑자기 또 목숨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목숨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기도 하지만은 자아예요. 자기 자아.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십자가를 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야. 내 지식,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살지 말고 윤리와 도덕과 율법의 계명을 가지고 살지 말고 자기 목숨, 자기 주장, 자기 자아, 자기 생각 내려놓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야.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니까 여러분 고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고난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너는 그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내가 졌기 때문에 내가 능히 너를 이기게 할 거니까 내 손만 어떻게 한다? 붙잡아라.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네 중심으로 인생을 경영하면 너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너는 너를 위해서 살게 되면은 너는 오늘 잃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위해서 네 목숨까지로 내놓고 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예수님 최우선입니다. 주님 주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런 자가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자가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오해, 저의 오해. 그죠? 십자가 지고 낑낑대고 가라고 하니까 나는 이런 교회 싫어. 이런 예수 믿기 싫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 왜 이렇게 뒤로 돌아가고 한 년만 날 쳐다보지도 않고 등 돌리고 있고 말이지. 나 혼자 이렇게 짐 지고 가야 돼. 이런 인생. 이렇게 고행을 하는 게 이게 중세시대에 착각했던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고행했던 이 천주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성도들에게 짐을 왕창 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셨어. 내 얼굴이 아니죠. 좀 얼굴이 벗겨지고 머리가 좀 까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누구를 붙잡았어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어요? 고난과 여러 가지 비바람이 치는 길이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내 짐은 씻고 가볍다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앞으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어떤 환난과 고통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아시잖아요. 주님의 때가 가까우니까는 사람들은 쉽게 낙마하고 이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붙잡으니까? 예수 붙잡으니까 능히 감당하고 남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곡은 계속 붙어있게 될 것이요 바라지는 환난과 고통 속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 자, 아무든지 예수를 따른다는 게 뭔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날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대방의 칼을 들이미나 안 미나 평화하나 맛있는 걸 먹거나 오늘 배가 쫄쫄 굶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항상 화창한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비 오는 날도 있고 눈보라가 치는 날도 있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때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의지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렇게 늘 물으면서 붙잡고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냥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다 샘플로 해주셨어.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말구입권까지 오셔서 태어나셔서 우리가 그 경험해야 할 인간이 경험할 최악의 상황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인간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게 내가 이렇게 좀 믿음이 얼마 안 된 분들 만나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서도 좀 그래서 좀 덜 아프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사람들이 욕하고 이럴 때 상처 안 받았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우리랑 똑같이 오셨습니다. 똑같이 찔리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상처 엄청 받았어요. 그러나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또 보세요. 자,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말구입관에 태어나고부터 30세까지는 화목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요셉 목수 아버지 밑에서 가정에서 장남으로 잘 자랐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이제 가정의 책임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했어. 그러니까 이게 톱질 잘해. 목수. 네. 이거 하면서 잘 하다가 어느 날 30세가 되니까 집을 나가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네들처럼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가서 들어올 줄 알았더니 들어오지도 않아. 들리는 소문은 기적을 행한다, 뭐 귀신을 쫓는다, 막 좋은 소리도 들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대. 그러면 마리아는 엄마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들이 이 정도는 오버페이스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다가 또 이 똘똘한 똑똑한 야고보 밑에 동생들은 형이 미쳤다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옆에 갈릴리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멀쩡하던 당신 아들 이상하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신성 모독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엄마도 못 이기자고 이 동생들 데리고 예수님이 가서 설교하고 막 병 고치고 있는데 온 거야. 야 미쳤다니까. 너 좀 그만해라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와서 친족들이 지금 왔어요. 시작. 마가복음 3장 20절에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답니다. 미쳤다고 하니까 이제 붙들러 나온 거야. 야 그만해라. 제발 창피하다. 창피해. 예수 그렇게 믿어도 되느냐. 여러분도 그런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붙잡으러 왔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시작.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 이거 엄청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자기 어머니가 동생들 왔는데 그거 아니래잖아요. 예. 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여기서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동생들이고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든지 거듭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분명히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늘의 뭐죠? 이렇게 시민권을 가진 자.
예수의 보혈로 새롭게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친형제요, 친자매라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육신의 엄마, 아빠 뭐 이렇게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진짜 가족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 같이. 그래서 형제고 자매라 그러잖아요. 자매니? 자매니? 아멘 안 하세요? 자매님이야. 진짜 자. 이제 엄마도 믿게 될 거고, 이제 아빠도 믿게 될 거야.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누구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여러분들은 내 어머니, 내 형제, 그렇죠? 우리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갖고 늘 마음이 있었는데, 어른들을 보면 네 어머니라고 생각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검을 주러 오신 그 목적 앞에 여러분 요새 저 많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요. 내가 너무 의롭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 앞에서 막 모르면서 아는 척 하면은 그게 듣기 힘들었는데 늘 마음에 걸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을 통해서 누구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날 찌르고 있는데 난 너무 그 검을 피하고 싶어. 요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과 환경과 관계와 상황을 통해서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원 수술의 검을 혹시 자꾸 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검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이 죄악을 철저히 우리 한번 회개합시다. 네. 주님의 검은 저와 여러분을 파멸시키려는 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속에 죄와 가짜 평화를 도려내겠다는 것. 그리고 참된 생명과 화평을 주시려는 사랑의 도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고백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검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날마다 제 영혼을 수술하시는 주님 앞에 내 인격적인 전 존재를 내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저를 찌르시는 영혼의 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속의 죄를 도려내시고 참된 평화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번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검을 피해갔던 죄와 가짜 평화에 안주했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내 속의 죄를 도려내는 주님의 검을 담대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아프죠, 물론. 아파요. 근데 수술할 때 아파야 그 종양이 제거되듯이 내 심령 가운데 종양이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를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제거해 주옵소서. 아파도 참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수술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예리한 검을 주셔서 나를 거부하고 주님의 검을 거부하고 외면했던 죄악을 다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검은 저를 파멸시키는 칼이 아니라 내 속의 죄와 가짜 평화를 도려내고 참된 생명과 화평을 주시려는 사랑의 도구였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그 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쓰리고 아플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날마다 제 영혼을 수술하시는 주님 앞에 내 전 존재를 내어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저를 찌르시는 영혼의 검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속의 죄를 드러내시고 참된 평화와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거짓 평화에 속았습니다. 거짓 평화를 끌어내는 결단을 이시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한 평화